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파 임금님이 연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같이 28절 저 읽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쭉 읽어오던 거에서 25장을 지금 거의 건너뛰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에 그까지 충독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네? 네. 네. 기억이 안 날 때 보통 실눈을 뜨게 되는데, 그죠? 실눈을 뜨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벨릭스. 네. 기억나십니까? 벨릭스가 지금 바울을 잡아두고 있죠. 왜 바울이 잡혔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걸 말렸는데 바울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정결의식을 행함으로써 유대인의 율법을 내가 따르는 자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들어왔다 하고 난리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로마 군대에서 이 소동을 잠재우고자 바울을 감금하게 되는데요.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이게 종교 분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 바울을 죽이고자 유대인 40명 넘는 사람이 살해 결사대를 조직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할 수 없이 안전을 위해서 총독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네, 그때의 그 총독이 누굽니까? 벨릭스죠. 벨릭스. 네. 벨릭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에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밝히는 사람이었고 폭정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들 눈치를 왜냐면 유대인 총독으로 부임받은 사람이니까 많이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 미워하니까 죄도 없는 바울을 가둬둡니다. 그리고 거의 2년이 넘는 시간을 가둬두고요. 다음 총독에게까지 넘겼다. 그게 24장 마지막입니다. 네, 정리를 제가 잘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보면요,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오거든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부임하자마자죠.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에 이제 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3일 만에. 자기가 새로 부임한 총독이라는 것을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인사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안면도 트고 하려고 가죠. 근데 그 간 자리에 그래서
이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입을 떼자마자 무슨 말을 하냐면 저 바울, 바울 죽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고소를 빗발치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달라. 그때까지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이 결사대가 여러분 조직될 때 뭐라고 써져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 그랬는데 2년이면 죽었을 텐데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 결사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또 세우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2년 넘게 암살을 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달라는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을 하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하지만 다 들어주는 총독으로 첫 임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바울이 굉장히 이 유대인들하고 딜하는데 좋은 어떤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하고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거절하고 니네들이 고소하고 싶으면 가이사랴로 와서 해라. 그래서 안 보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 섭리가 작동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살아 있어야 하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일에서 10일 후에,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쓴 누가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8일에서 10일 후에 베스도는 바울을 드디어 불러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온 지 8일에서 10일 만이니까 부임하고 한 달도 안 된 시간이죠. 바울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베스도도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재판석에, 정식 재판을 열어서 재판석에 불러내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gat혀서 재판석으로 불러와서 자신을 변론하는 게 몇 번째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벌써 4번째예요. 네 번째 무죄를 주장하고 다 무죄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풀려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죄도 짓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주 선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전도하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갔는데, 거기서 그냥 빗발치듯 여러분들을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리 변론해도 여러분을 풀어주지 않고 지금 3년째 가둬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풀어주지 않는 그 법정에 또 4번째 변론하러 왔습니다. 총독도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 재판석으로 불러내자마자 또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무거운 제목들을 바울에게 다 걸어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도 증거가 없습니다.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오히려 이제 바울을 설득해서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이것을 거절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의 법정에 쓰지 않고 나는 황제에게 법정에 쓰겠다고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는 게 멈춰지죠. 또 어떻게 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보내졌으면 바울은 반드시 죽었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거기에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때 이제 유대의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 상황을 아시는 분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분봉왕이 있고 총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왕을 두고 다스리게 하고 그다음에 총독이 황제의 명을 받고 가서 있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고요. 아그리빠 왕은 그 유대인 거기에 있는 분봉왕이에요. 이 아그리빠 왕은 2세인데 1세 왕이 있었고 그의 아들입니다.
버니게와 함께 이 총독에게 인사하러 오는 장면이 25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거는 우리 목소리 좋은 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왔으니까. 네, 쭉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했다. 펠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네, 18절부터 22절까지도 읽어주십시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 원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제 아글바 왕하고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의논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이 지금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베스도가 도저히 판단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 받을래 했더니 바울이 싫다고 하고 황제에게 상소한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지금 자기의 어떠한 그 잘못도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는 즉시 이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어떤 자기 변명식 말도 나와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잘 듣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유죄 판결을 청했는데 바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청했는데 이 로마 법대로 피고가 원고 앞에서 변론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신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고발 제목 모두 근거가 없다. 이게 대립의 문제점은 이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이제 없고 이건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예루살렘에 가겠냐 물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거절하고 황제에게 상소하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어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이 쓰는데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5번째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26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냐면요. 자기 이제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쭉 하고요. 예수님께서 무슨 명령을 자기한테 하셨는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 너를 건져내며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19절부터 23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 들은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한 전도 행동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 밖에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지금 5번까지. 여러분 그 바울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유대 뭐 예루살렘 돌면서 전도하다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지금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분봉왕, 그리고 총독들 2대에 거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결론이 베스도는 바울의 높은 학문을 인정하지만 부활의 주장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 높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스도는 지금 바울의 이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로 지금 받아들인 말일까요? 아니에요. 실패했어요. 아그리빠 왕은 구약의 예언을 믿으니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이 구약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자신의 그 복음 증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의 마지막 바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고 긴 동안에 나는 유민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하는 외에는 꼭 나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네, 자신이 지금 갇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거 말고 자신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참 처절합니다. 제가 봐도 이 사도행전 전체를 봐도 굉장히 처절해요. 이전까지 전도는 어떻게 보면 지역을 이동해서 또 유대인들 사는 곳마다 방문해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도하고 광장에서 전한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막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음을 주셨고, 거기 가면 갇히고 매맞고 고난을 당한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은 바울은 갑니다.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매맞고 고난당하고 살해 위협에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말할 기회를 얻긴 하는데 그 기회를 모두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번의 변론 모두, 그 다음에 자기를 찾아와서 질문하는 모든 것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이후의 바울의 전도는 이전과 좀 달라요. 예전엔 자기가 찾아갔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옵니다. 로마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오고,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공의회 의원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할 기회를 얻었고요. 로마의 지도자, 천부장, 총독, 베스도 벨릭스 이 2대에 거쳐서, 그리고 그의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 기억하십니까? 이 드루실라가 오늘 이 아그리빠 2세의 누이예요. 네. 예수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분봉왕인 아그리빠 2세와 그의 누이인 버니게도 같이 찾아왔는데 이 둘에게도 예수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모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결국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왕을 만나?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기대를 가졌는데 결국은 너 미쳤구나 하거나 너 지금 나 전도하려고 드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화내고 돌아간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마지막 희망이 다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나 뭐 한 거예요? 이 고통 뭐예요? 예루살렘 와서 내가 뭐 한 거예요? 아무리 복음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결실 하나 보지 못하는데 이게 뭐죠? 라는 마음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 그 높은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만히 앉아서 온전히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모든 사람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은 마치 해와 비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그 결과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는 효율을 따지고 결과를 따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있어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에게 달렸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될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그 나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 나로 인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려면 과학 법칙 내에 있어야 돼요. 근데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게 과학 법칙 내에 있는 것입니까? 죽은 세포라는 것은 흙과 똑같아요. 흙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흙이 다시 세포가 된다는 게 과학으로 증명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는 것은 죽은 것 이전에 오는 거예요. 생명은 죽기 이전에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은 인과관계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에 의해 증명이 됩니까? 부활이 사실이란 말은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오늘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빈다고 말해요. 나와 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증거로 내세우는 행위예요. 마치 저는 예를 들어도 꼭 이런 쪽으로 예를 드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고 건강을 되찾는 사람이 저와 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만 되찾은 사람이 그래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마치 우리 정미자매 같은 분이 건강을 되찾은 분이 운동을 해서 건강을 되찾으십시다. 정말 운동하면 건강해집니다. 나 봐요. 나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무슨 행위입니까? 나를 증거로 내세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행위와 삶이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와 같이 평안을 얻으십시오. 나와 같이 기쁨을 얻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은 믿는 자의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은 그 삶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자유인이든지, 내가 법정에 서든지 죽음 앞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경고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매를 맞아도, 살해당할 위험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자유인이어도, 재판 중에도 끝까지 참고 전하고 있어요. 부활을 증명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의 삶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당대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입성과 그 후의 전도가 아무 성과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자유인이었을 때는 교회라도 세웠죠. 지금 2, 3년 동안 지금 바울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도 못하고 왜 가지 말라는 그렇게 말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가자마자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냐고 말할 수 있겠죠. 벨릭스, 드루실라, 베스도, 아그리파 2세, 버니게, 유대인의 리더들, 그중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 성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결과를 보든지 안 보든지, 효율이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결과가 없으면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반응이 없으면 바로 실망하잖아요.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들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쓰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진리임을 자기 삶을 통해서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바울의 인생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뭘 했는지 아무 효율 없이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2000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신약 성경을 쓰게 하셨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갇혀있는 것, 이런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또한 여러분, 나와 이 교회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바울과 같이 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만나 바울과 같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